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음, 잠시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란 총 제목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오해 또는 우리가 헷갈리는 수많은 궁극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살폈고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사랑의 법. 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예. 많은 교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신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은 구약의 옛 계명을 지키시죠? 네, 왜 세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이제는 음. 계명 옛날 계명 10계명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시나요? 서로 사랑 어, 왜 굳이 10계명을 옛날에 준 계명을 지금도 계속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십니까? 한 교회로서.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은, 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계명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 어, 그러니까 없던 계명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또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정확하게 그 두 계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 되게 유명한 복음성가가 우리 한국의 제일 핫한 영향력 있는 복음성가 팀이 히즈윌이라는 팀 아닙니까? 최근 한심 동안. 아, 네. 네. 거기에 되게 유명한 곡 중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가사가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폐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딱 이렇게 하는데 거기 쫙 감동 있게 쫙 나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다 맞아가지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딱 걸려가지고 가사 음? 어떻게 개사했는 줄 알아요? 어떻게요?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이루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던 적이 있죠 옛날에. 아, 음. 목사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저와 두 청년에게 예. 어, 그때 음. 선생님이 코치해주지 않으셨나? 그 기억 안 아, 나시나?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네. 이 노래를 불러야 음, 되는데 서로 사랑하자는 곡을 선곡하다 이거가 딱 이래서 딱 했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 가사가 대부분 영감받은 가사 같은데 왜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말이죠. 네. 네. 그 음, 현재 개신교계에 되게 그 다른 곡들이나 가사를 보면 영감 있게 쓰는데 그 작곡자, 작사자가 음. 왜 그런 가사를 썼을까요? 음. 그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의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왜냐면 새 계명이라서 특별한 계명이 아니거든요. 그게 곧 옛 계명이고. 어, 그 어떻게 근거가 있나요? 성경줄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좋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 옛 계명, 아니 새 계명이 곧 옛 계명인가. 그런 그건 말을 들은.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인용하신 것 같네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계속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러다 이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뭐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하지요.
음.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영감적인 작사자도 그렇게 그릇된 가사를 쓰고 음반으로 낼 만큼 음, 교차 검증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만큼 너무 팽배하게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음. 옛날 계명들을 폐하시고 그 대신 새 계명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의 질문에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여러분까지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게 두 계명이 뭐다? 깨명. 두 개명, 10개명? 온 율법. 사모님 아까 줄줄 읽었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 강령. 강령이 뭐예요? 강령 꼭 지켜야 되는 명령. 그건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한 거고 음, 여기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강령이란 말이 아니고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어, 그게 못을 벽에다 박으면 거기 물건이 매달려 있잖아요. 네, 네. 못이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의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계명에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의존되어 있는 거다. 그건 의존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여전히. 네, 그죠? 음. 네, 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없어지면 다른 계명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즉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 없애고 둘을 세 계명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십계명과 아울러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이 사랑의 명령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심지어 이 말씀들조차 두 개가 가장 큰 계명이다 얘기하시면서 그것조차 구약에 기록된 옛 명령들을 인용하셨죠. 뭐하고 뭐를 인용했어요? 신명기 음. 말씀이랑 레위기 말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그대로 그걸 인용하셔서 설명하셨다라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제 방법으로 십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야, 너 네 아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사랑하지. 어떻게? 아이, 그냥 사랑하지. 구체적으로 음, 아이, 사랑한다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나는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아내한테 주고 있고, 나는 집에 가면은,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의 일을 거들고, 뭐 등등등, 그죠? 네, 그리고 어디 갈 때 항상 아내한테 허락받고 다니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네. 그리고 주말마다 꼭 아내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점점 가잖아요. 음, 아내한테 말도 조심해서 하고, 뭐 등등등. 음. 네 아내 사랑해? 근데 네 왜 아내한테 그렇게 막말해? 에이, 그것만 사랑이냐? 근데 네 왜 아내 일 하나도 안 도와줘? 설거지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에이, 그것만이 사랑이냐? 아, 근데 왜 니는 아내한테 용돈도 안 줘? 아이, 돈으로 사랑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사람의 사랑을. 안 믿어요. 압니다.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결혼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십계명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애 죽이고 원하는 여자 있으면 간음하고 남의 물건 도적질을 일삼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삶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강령. 사랑하는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명령이 십계명이다. 음. 그러니까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했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런 기독교들이 전부 다 미친 기독교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죠? 네, 율법이 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네. 몰상식한
신학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이런 신학이 발전했는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연구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언에 그렇게 되리라고 다 이미 돼 있습니다. 네. 음.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고 얘기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신교계에서도 이런 양심이 살아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네. 옛날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왜 아직도 율법이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 다 철저히 개신교 김영춘 씨의 질문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절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이것을 좀 대답을 해보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 하려고 죄를 짓는 게 맞냐?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그렇게 죄가 뭔지 알아야 죄에서 자유할 줄 수도 있고 의로워질 수도 있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은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3장 3절.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율법이 중요하다. 이해되셨어요? 다른 분들은? 네. 저는 율법이 음. 율법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즉 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가 한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기준점이 없잖아요. 예, 예. 즉 율법은 우리의 시금석이라. 네. 이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음, 시금석이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음. 조집사님? 믿음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이다. 네, 그거를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뭔데? 라고로 생각하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율법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내 죄가 용서받고. 여기 율법이 있나요? 음, 어,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 말씀이 3장 26절 말씀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러니까는 은혜에 더하려고, 아까 한 얘기니까 그냥 패스. 아, 그럼 짧게 제가 네, 사모님.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스스로 좀 저한테 좀 쉽게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율법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그냥 가볍게 예시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완전한 채식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대라는 글을 본 거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막 가려 먹고 막 채식을 하려고 하고 막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을 막 내. 근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나 이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이제 또 해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거 있잖아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하는 모든 그 행위들이, 어, 어, 그러니까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내가 노력하는 그런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분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중요한 건 빼놓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잘못 반영이 돼서 어떤 그 율법이라는 그 정의가 좀 많이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불필요해 보이네요, 진짜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음,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만 수많은 세상의 교회 중에서 우리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다른 성도들 만났을 때 이걸 편안하게 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납득이 되게, 그죠? 네. 그걸 던지는 겁니다. 김영춘 씨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뭔 소리요?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잖아요. 저게. 음,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성경절도 아까 이다의 성도가 뭐 딱딱딱 씹긴 했는데 너무 설렁설렁 탁탁탁 이렇게 넘어가지고 하다가 넘어왔어, 김영준 씨는. 맞는 말이. 음, 좀 약간 그 성경 난 구절을 이해가 되는데. 날카롭게 적용을 하지 않고 좀 팍팍 넘어가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너가 그걸 믿는다 그러는데, 네가 그 율법을 어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다. 음, 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다. 그게 어기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네가 그 용서를 믿고 희생을 믿고 다시 그 율법, 내가 버렸던 율법에 순종하려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사면받게 하시는 게 복음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정리가 되죠. 음, 그 25절입니다. 그게. 그리고 26절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거 말고 자기도 의롭다. 애초에 왜 십자가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정의롭지 못하니 이건 치워야 된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시고 여전히 이 하나님 법이 영원히 존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죽으신 거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우주의 존속을 위해서 세우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없다. 바울이 얘기한 거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 여기 이 표현대로는 죄랑 완전히 결별하는 거. 죽은 네. 거. 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하여서 죽기로 결심한 죽음. 거예요. 이게 생소하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 그렇죠. 내가 왜 예수 믿지? 예수를 왜 영접했지? 죄랑 끝나려고. 음, 네. 평생 죄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질 수 있지? 이거예요. 음, 음, 이제 너무 미안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딱, 음, 그래서 내가 침례 받을 때,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오래전에, 그죠? 네. 네. 내가 그때 침례 받을 때 뭘 결심한 거냐면, 물에 들어갈 때, 이제 난 죄랑 끝. 완전한 파혼. 음,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이제부터 살 거야. 이것이 침례였죠. 세례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니죠. 그게 백해무익한 거 율법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죄냐? 뭐 잘못했니 율법이? 그럴 수 없는 일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애초에 율법이 없었으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깨달았겠냐. 음, 율법이 있었으니까 너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 줄 알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된 게 없다.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오늘 제목이죠. 네, 선하고 거룩한 것을 폐지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이 너한테 사망이 된 게 아니다. 네가 그 선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다. 음, 근데 그 선한 것이 그러니까 원래 본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돼 있잖아. 원래는. 네. 원래 율법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살도록 돼 있는 법이었죠. 음, 네, 근데 이제 범죄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나? 아니요, 쓸모가 있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시금석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율법이. 옛날의 역할에서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도 좋은 거였고, 우리가 범죄가 됐을 때도 좋은 거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율법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피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율법을 피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요. 굳게 세우는. 아니라 로마 3장 31절.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더 율법을 충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말미암아.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율법 어겨? 아니, 그럴 수 없지.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준수하지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성경들 설명해 주면은 김영춘 씨는 할 말이 없겠죠? 네, 맨날 네. 이거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의로운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존속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셨다. 음, 그래서 그분은 말세에 엉터리 같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교회들을 향해서 미리 분명하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음, 일로 너에게 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까비 안식일만 어떻게든 지우고 해보려 그랬는데 1.1획도 안 된대. 네, 예. 그래서 19절부터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뭘 잘못해서 천국에 못 가는데요? 어, 율법을 율법을 네, 다 했죠. 아니, 그 19절에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알았지만 실천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 문제들이. 그것보다 19절에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 어, 지극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뭡니까? 네. 율법을 행하지 버리고 않았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자기도 못 가고 그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못 가고. 아니죠. 정확한 이 워딩은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 계명 버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를 좋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어휴, 겨우 천국에 왔네. 야, 넌 좀 작다. 아유, 뭐 전 작아도 상관없으면 천국 왔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천국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평가를 받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알아요. 않는다.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20절에 이어지니까 천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얘기로 나오니까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건 지킬 필요 없어.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뭐 목사든 목사 할애비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왜 재림교회가 율법을 다 온전히 다 준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입증이 되는 거죠. 이 구절 한 가지만으로도 안식일을 폐한 대다수의 교회가 하나 예수님 말씀 자체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폐하는 자들에겐 금지된 구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자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갈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율법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10계명이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10계명이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한 말씀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7, 19절. 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죠? 네. 어떤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얼버무릴까봐 마지막 때 교회에서 살인, 간음, 도적질 다 뭐예요 이거? 10계명이요. 계명을 쭉 읊으시면서 이런 것들이다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10계명이 지켜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10계명을 폐했네 마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예. 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애초부터 수많은 계명 가운데 그것만큼은 다르게 취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 아니, 10계명 말이에요. 10계명, 10계명. 다른 여러 가지 명령들보다 어떻게 더 특별하게 취급하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건 구두 전달을 했는데 전부 다 모세에게. 10계명만큼 어떻게 하셨어요? 친수로 이렇게 칙칙칙에다 이렇게 글씨를 파서 그것도 그냥 흙에다가 예수님이 죄인들 쓰는 것처럼 땅바닥에 흙에다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왜 예수님 흙에다 쓰셨어요? 그 사람들의 치부를? 그 사람, 지워지게, 잘 안 보이게. 네, 그걸 드러내긴 하지만 빨리 지워지게 하려고 흙에다 쓰신 거고 바닥에 새긴 사랑이고 그래서 네. 돌에 쓰신 거는 어떤 의미로 돌에 쓴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말라고 돌에 새기면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도장 같은 것도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네. 지워지지 말라고 애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그게 10계명이에요. 게다가 그걸 또 어디다 보관해? 언약궤. 지성소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보관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체물로서.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폐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결국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서로.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율법과 은혜. 자, 이제 그러면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의 말로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 조생 집사님 짧게 잘 표현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이다. 멋진 한 문장으로 딱 나오네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팩트 체크 잘한 이다혜 성우님. 전 한마디로 못했는데. 그럼 두 마디로
음, 어, 구약 신약 나눠서 했었는데, 음. 다 얘기하지 마요. 한 줄여봐, 좀. 구약, 근데 구약 신약이 결국은 맥락이 똑같은데, 구약에서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음.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실족하지 않게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시편 37장까지 그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는 결국 구약과 신약 모두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면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곧 영생이다. 음. 김진 사모님? 네. 율법은 저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좀 더 말을 덧붙인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저는 저의 제때된 본성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율법의 그 깊이에 좀 더 다가갈수록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는 말씀인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저의 잿된 행위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알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즉 제가 그 영생이라는 복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율법이 곧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예. 우리 서봉진 성도님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 성경 말씀에도 율법을 지켜갖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어,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킨다고 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서봉진 성도님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셨네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게 우리가 익숙하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여태까지. 그래서 율법이 뭔가 은혜랑 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지만, 지금까지 13주 동안 우리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 결론은 뭐냐? 율법이 은혜와 동질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학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책 이름을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이렇게 진 사람이 있어요. 청교도 신앙을 연구한 어떤 학자가 책을 냈는데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율법은 은혜였다, 황홀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렇게 썼어요, 책을. 음.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사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맨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네. 사랑과 공의가 결국 동질의 것이었잖아요. 결국 해보니까. 네. 연구해보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는 율법을 폐하는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 음. 율법은 사랑의 법이며 은혜는 그 사랑이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난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범한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가 다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는 뭘 주는 거예요? 힘? 힘 또는 새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새 마음. 그걸 하나님. 제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은혜다. 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그죠? 네. 믿으면 구원. 네. 네,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설교 들 때마다 막 나중에 뭐라 그러시면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설교 듣다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한 2년 동안 씨름하시다가 80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너무 힘들었다고. 가끔은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설교 중에도 막 큰
목소리로 반박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 장로님께서. 예. 그분은 평생 배운 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자꾸 설교 들어보니까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혼란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 관계 이제 이해하시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오랜 투쟁 끝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 뛰쳐나가지 않고 들었으니까 이해하시게 된 거지. 그렇죠. 기분 나빠서 뛰쳐나갔으면은 아마 제가 여기서 인사이동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갔겠죠.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예.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그냥 믿으면, 은혜로.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로 예수,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애초부터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가르쳐 왔죠. 네, 여러분 읽어보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새 언약 네. 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음, 새 언약을 왜 세워요? 왜냐하면은 32절에 보면은 옛날에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때 세운 언약과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서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바로 신부가 뭘 해버려요? 옆집 남자랑 간통을 해버리죠. 네, 신혼 때 그것도. 네, 그게 황금 금송아지 숭배 배교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종의 맹약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서로 한 백성,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시된 기준이 뭐였어요? 그 당시 출애굽기 20장에서.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음, 10계명 왜 줬어요? 우리가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순종의 맹약을 세운 거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법을.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렇다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교인이든, 어느 교파든. 네, 네,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께서 세우신 그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나라의 사람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순종의 맹약을 세웠는데 음, 한쪽 편의 불순종으로 언약이 박살나버렸죠. 돌비가 깨져버렸죠. 그죠? 네, 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걸 또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음. 나중에 세우는 새 언약은 좀 다르게 세우겠다. 뭐 어떻게 다르게 세워요? 그 법, 마음에, 이렇게, 어, 마음에 법을 새긴다. 돌비에 새겨가지고 줬는데 그래도 음, 그 언약을 깼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새 약속 뭐냐면 그 안에 돌비가 아니라 당신들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 율법을. 음, 그게 구원이에요. 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태까지 지은 죄 다 사면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마음에 이 십계명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율법은 외부가 아닌 개인의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사건,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 거듭남. 예,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소리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거듭나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 음. 변화를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 돌판에 새기셨던 그 십계명을 믿는 자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 구원의 계획이었다. 마스터 플랜이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해왔던. 네. 왜? 시편 37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그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이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새긴 것의 차이를 되게 분명하게 언급했는데 아시죠? 네. 뭔 차이입니까, 그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뭔 차이예요, 어, 그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결국 복을 받는 거다. 행할 그렇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복이 뭐예요? 거듭남, 그 복이 영생이죠, 그죠? 영생. 예.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돌비를 받았던 그 민족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보관자이긴 한데 음, 그걸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기린교회가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서? SD. 아니, 마지막 그러니까 SDA가 특별한 게 뭐냐고, 뭘 보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순종하자라고. 십계명의 보관자잖아요. 유일하게 십계명 전체를 보관하고 그걸 교리로 나는, 있는 집단이잖아요. 네.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십계명 전체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교단이 재림교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음,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긴 하지만 그거가 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왜? 하나는, 우리가 계명을 교리로 갖고 있지 다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게 너무 익숙한 세상에 네,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법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행자라는 것입니다. 실행자. 음, 수행하는 자라는 걸 법을. 그래서 복음은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을 뭐라고 가르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 율법이 감당하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으면,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된대요. 공학 선생,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지표, 한다는 거죠. 1단계 교사란 얘기예요. 음, 1단계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쳐놔야지 그거 1단계를 잘 숙지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인 2단계 예수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기초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칙 연산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방정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음, 알파벳을 떼지 못한 아이가 이 리딩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음,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고백한 게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 잘, 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 이렇게 탄식하는 이 모습이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음, 잘 받은 거, 잘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힘든 거죠, 원래.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맥락을 잊어버렸습니다.
1단계 음, 교사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음, 네, 아, 죄인을 깨달아요. 정말 끔찍하게 죄인이구나. 나 완전 사망의 몸이구나.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게 누가 깨닫게 해줬냐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읽어보면 음, 나오잖아요. 율법이, 율법이, 율법. 계명이, 율법이. 로마 7장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 7장조차도 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1단계가 거기 뭐예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망에 빠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러므로 이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8장 1절. 네. 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2단계에 들어갔다니. 음, 7장은 나쁘고 8장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지 말라는 거죠. 네, 7장이 없으면 8장이 없어요. 없어요. 지가 공고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으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음, 수가 없다고요. 계속 노력이나 하고 있겠죠. 착하게 살려고. 음, 아시겠죠? 네, 네. 바울이 로마서 구성한 얘기를 잘 보세요. 1장, 2장, 3장 다 무슨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요? 십자가? 아니요? 아, 저기, 그러니까 혼내는 거. 그렇지. 어, 혼낸다기보다는 1단계 율법으로 너희들은 싹 희망 없는 죄인이야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 1, 2, 3장의 로마서. 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딱 1단계 한 다음에 1단계에서 완전히 막 이방인들 다 죽을 죄인들, 유대인들 좀 낫냐? 아예 똑같은 인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입증한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고 다시 여기 로마서 7장 부분에 오니까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희망이 없는 불쌍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절망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이거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탄신한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진가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혈당 경보. 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생명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동아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죠? 생명의 법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삶에서 이제 순종의 삶으로 돌아섰으니까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고 나 예수 믿었다? 이제 난 구원받았다? 정신 승리가 아니고 이전에는 사망의 몸이었고 희망도 없었는데 원한 걸 할 수 없었는데 선한 것을 이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살 수 있게 됐어?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 어렵죠? 쉬워요. 율법이 없어져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할 수도 없었던 그 율법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죄 이긴 거? 우리의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도 못 순종을 할 수 지킬 수 없다는 없는 얘기죠. 음, 것. 네. 네. 내가 죽을 듯이 노력해도 안 됐던 그거 순종. 네. 그것을 나는 못했는데 누군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음. 그래서 그 주의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그분의 도움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 아, 드디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 뭐예요? 순종, 불순종. 네, 불순종. 불순종. 아, 육신을 쫓는 자는 불순종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은 뭐예요? 순종. 아, 순종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난 정죄함이 없다. 순종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네. 즐겨 순종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 음. 그냥 내 죄로 병든 마음 그 자체로는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순종할 수가 없다. 음.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뭘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순종. 순종.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난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네. 내 힘으로는. 8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얻었네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음. 예, 이게 뭐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고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들도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개신교인이랑 똑같은 형태의 복음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용서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니요? 그게 나 죄 많이 졌는데 용서받았네? 아, 기쁘다. 그러면서 미래가 밝아졌어요?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두웠어요, 앞날이. 끝이 아닌데 어두웠어. 하면서 어두웠죠. 이게 끝이 아닌데. 맞아. 너무 잘하시네, 사모님. 예.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래, 용서 받았지. 아니, 근데 어. 지금 계속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용서해 주시나? 계속? 죽을 때까지?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용서해 주시나? 그러면은 그게 맞나면은 왜 우리만 구원받지? 다 용서받는 거,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어차피 다 용서받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죠? 네. 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다 구원받지 않고 꽤 많이 멸망하고 일부만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데 이건 뭐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벌써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가르치는 익숙하신 분들. 저거 이단, 이설 버리면서 막 되게 긴장하는데, 그러니까 재림교의 원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뭐냐? 뭐가 대단한 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렇다면, 그냥 정말 그렇다고 받아줘요. 결국 고민이 뭐예요? 죄 짓고 있는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어둡게 하고 절망시키는 게 뭐예요? 죄 짓고 있는 나잖아요. 네. 네. 천국에 못 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음. 당장 죄를 끊을 수 없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나요, 다들? 네. 맞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갉아먹잖아요, 평생. 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그런 삶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될까요, 그게? 구원. 온. 복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네. 안 믿기니까, 설마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내가 50년을 신앙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시던데요? 그런 분들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예, 예수님이 되게 무능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가 우리가. 내가 아직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직 공고한 사람인지 잘 몰라서. 맞아요. 부자 본다 그러고,
벌거벗었는데 입었다 그러고 막 그런 상태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네. 예, 안약만 좀 바르면은 아 내가 눈이 멀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요런 복음을 진짜 복음을 세상에 다시 환기시킨 게 재림교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네. 이게 음, 진짜 복음이죠. 네. 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음. 예, 성경이 말하는 자 수요일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다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연구한 것들.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 기억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인용을 하시. 처럼 네. 피차 사랑에 비대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즉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네.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 사랑을 하면 그게 곧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렇죠. 뭐 성경이 그냥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음, 율법이 다 뭐예요? 이웃에게 이런저런 악을 행하지 말란 얘기인데 사랑하면 그거 안 하니까 아무것도. 음, 그죠? 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유가 써 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10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과 답이 다 있죠. 음. 이로 뭐 공의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 공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렇게 다 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으로 미뤄보아 공의는 사랑과 무슨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공의예요. 재보는 게 아니고 사랑과 공의는 무슨 뭐 재보고 서로 평가하고 이게 아니고 애초에 공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 실천된 사랑이에요. 그게 정의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때까지 13주 동안 공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맨날 이렇게 대척점에 놓고 맨날 토론을 벌였는데 그게 그거였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참된 공의의 완성이 뭐다? 바로 사랑. 사랑이었다. 참된 공의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나나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막 네, 질문했을 때, 네, 그죠? 광차 역설 가지고 제가 질문했을 때 막 온갖 음, 혼란이 있었지만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지 그 족적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맞아. 그렇게 긴 내용을 쓰면서 온갖 철학과 온갖 음, 가설을 쓰면서 그냥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답을 못 찾았다 하고 끝났다고요. 그 책에서. 하버드 대학 강의도 13주 내내 방황만 하다 찾지 못하고 끝났겠죠. 그죠? 음. 왜 애초에 음, 그 역설을, 그 질문, 광차의 역설의 질문에 맹점이 뭐였던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아예 그냥 빼버린 거. 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전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음, 남을 누구를 희생시킨 게 정의일까?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음. 어느 쪽을 희생시킨 게 더 정의일까? 그게 어떻게 정의일 수 있겠어요, 그죠? 음, 네, 누가 희생해야지 정의예요? 내가. 내가 희생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온 율법은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 희생하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정의는 그렇게 구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행하려고 애를 쓰지요, 나름. 네. 네. 그럼 현대 유대교는 어떨 것 같아요? 현대 유대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현대에도 유대인들이 세상에 맹주를 이루고, 그죠? 음,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잖아요? 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종교는 뭘까 하면서 말이죠. 음. 현대 유대교는 어떤 맥락일까요?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거? 현대 유대교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음. 두꺼운 책을 읽어봤는데 몇백 페이지 되는, 그냥 예수님 때 유대교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음. 이해되세요? 네. 음. 그러니까 정의를 나름 더 많이 실행하려고 고상하게 애를 쓰지만 음. 실제로는 그 정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 희생이 없어서? 그렇죠.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현대 유대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먼저 살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네. 심지어 박하와 회당과 근체에 11조를 드렸잖아요. 박하와 회당과 근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마당에서 키우는 그 쌈 싸먹으려고 키우는 그런, 평범한 것, 예, 쌈 싸먹으려고 키우는 그 음, 풀떼기들이에요, 풀떼기들. 네. 음, 근데 저도 상추를 키워봤는데 집 방 안에서 스마트 팜인가 그거 가지고 인공태양 이렇게 키워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아주. 근데 걔가 막 이렇게 하루 지나면 막 이렇게 새잎 돋아나서 상추 쌈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그거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만큼 자라는지, 풀이 얼만큼 자라는지, 10분의 1은 얼마가 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상추잎이 10개네 하나 따야지 하면서 따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요, 그죠? 음. 누가 나한테 이번 밥은 내가 살게 하고 8,000원짜리 국수를 사줬어. 그럼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8,000원을 얻어먹었으니까 800원을 11조를 내야 돼. 이런 걸 계산하는 정도의 11조. 와우. 너무 철저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 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야, 니네가 그렇게는 하면서 11조 하나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없는데 풀떼기 하나라도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사과를 하나를 받으면은 그걸 8분의 1로 잘라가지고 아니 10분의 1로 잡아가지고 10분의 1, 이 한 조각을 11조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네. 없어요. 그랬는데 너희는 그렇게까지 11조를 극도로 섬세하게 지키면서 뭐는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인과 신은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뚝 풀면 공의, 네. 자비, 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가 다시 합치면은 네. 사랑과 정의를 버렸다.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 이건 이게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지 참. 미국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괜찮을 것 같아. 미국에 계신 분 괜찮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맨날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주 보수적이고 독실한 그 기독교예요, 그죠? 기독교도예요. 그래서 뭐를 안 마셔요? 술? 술? 안 마셔. 음. 대단하죠. 술 안 마신 대통령 흔치 않죠. 뭐도 네. 안 펴. 담배도 안 피네. 담배도 안 펴요. 그럼 벌써 달라 보이잖아. 교회에 대해 영성인 무슨 장로님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런데 근데 뭐는 해요? 음,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뭐 간음 이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죠? 온갖 그 추문과 스캔들이 비일비재하고, 그죠? 탐욕을 당연하게 여기 돈 그리고, 그죠? 네네. 음.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음도 불사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하루 살이는 걸러내면서 뜰채로 막, 이 벌레 부정한 동물 들어가면서 약대를 잡아먹고 막 낙타를 잡아먹고 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막 설거지할 때 닦아놓고 속은 보면 막 똥물이 막 들어있고 오바이트한 게 담겨있고 막 음. 겉으로 딱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와 예쁘게 막 조선 백자처럼 빛나지만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오바이트한 거 어제 떡볶이 먹다 씹지도 않고 넘어간 게 막 있고 막 그러니 설거지를 할 때 어딜 더 잘 씻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더. 마음이. 나는, 우리 냄비가 바깥은 대충 닦아도 안은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죠? 네. 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 그게 뭐가 깨끗한 건데 깨끗하면 어떤데요? 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지 않고 보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는 새 마음을 또 갖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마음 깨끗한 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네. 음. 우리가 진정한 정의의 실행자가 되려면 먼저 죄로 병들고 이기심으로 망가진 내 마음을 깨끗이 함을 받아야 된다. 음. 즉 음. 사랑으로 채워진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복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우리는 남을 안 사랑해 기본적으로. 그건 평생 살아봐서 아시죠? 네, 맞아요. 가만 보니 내가 별로 남을 사랑하지 않아. 이 팔이 하나 잘라지는 게 또 아프게 느껴지면 내 손톱 하나 빠지는 게 더 아파. 왜 웃으시는지. 저만 나빠. 맞아요. 내 손톱 빠지는 거 너무 아프니까 내 손톱에 그 바늘 찌르는 게 더 아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게 우리죠. 네. 음. 어,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음. 사랑하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원리, 이런 진리는 그래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안실계명까지 다 지키는 교회라면서요? 음. 근데 어떤 시청자는 제가 이렇게 자꾸 빈정거리면 싫어하시더라고. 되게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 계실까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봐도 예수님이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 하나의 율법 보관자의 유대교를 막 칭찬하고 미화한 장면이 전혀 별로 없어. 칭찬도 잘 안 하고, 별로 없어. 어디 좋은 거 있어요? 뭐 그럼 별로 없으면 있겠네.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한번 대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를 칭찬한 거 세 가지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다 쥐어짜서. 음, 예수님이 자기 소속 교회를 칭찬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몰라요,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 공부를 안 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아니요, 없어요. 교회를 그런 것 칭찬한 같은데? 적이 없어요. 칭찬받은 사람 자체가 한 두어 명밖에 안 돼.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이었죠, 전부 다. 네. 백부장,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이었죠. 네. 기성 종교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네. 선지자들은요. 선지, 선지자들도 맨날 그 종교 그렇게 각성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런 접근 방식을 갖고 있으니 혹시 상처받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저희 교회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허물과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토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도 없다. 응? 끊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시고 계시나? 음,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시겠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두 번 있지 않았어요? 약간 끊기는 접속이 건 좀 안 될 때 있어요. 있어요. 음. 이게 녹음돼서 나갈 텐데 나중에 이 어떻게 편집이 될까? 잘라서 나가겠지. 네. 저희는 편집 없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요. 편집해드릴게요. 가능? 혹시 저 혼자만 나갔다 왔죠? 네. 네. 아,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다들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기다리다가 다음 분이 끊어. 어, 또, 왜 그러지? 어, 예? 살짝 자꾸 끊겨요. 끊어져요. 아, 그래요? 음. 지금부터 괜찮다. 자, 이제 아, 지금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죠? 아니요, 이 진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질문하실 차례예요. 아, 거기부터 혼자 얘기한 거였어. 네. 네.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음. 그럼 대답을 해요? 당연하지. 아니, 아니,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는 것이죠. 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고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막 억압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희생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율법도 지키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저희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갔나요? 거기까지 딱 들어갔어요. 아, 아유, 어디까지 한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 잘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음, 근데 그 형식을 되게 철저히 준수했는데, 그럼 안식을 지킨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식일 계명을 지킨 게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정의가 뭐냐는 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날 뭐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뭐 약속된 성경에서 약속된 그런 놀라운 기쁨이나 쉼 이런 건 못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음, 그냥 뭐 직장에 안 나가는 거지 그냥. 그렇죠. 음.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일요일이 더 좋아. 옛날에 삼육대 총장 하셨던 김상래 교수님 자식이 어렸을 때 학교 와가지고 삼행시를 줬다잖아요. 안식일로. 어, 기억나요? 안 난, 해보세요. 안 안, 보세요. 안, 안식일은 좋다. 식, 식, 식사 시간은 더 좋다. 일. 일. 일요일은 가장 좋다. 이렇게 줬다잖아요. 예, 목사님 아들이. 근데 지금 제 아들도 가만 보면 안식일이 안식일이 더 힘들어. 막 자꾸 이런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힘들어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된 그 안식일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대부분 잘 못 누리고 있고, 어른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안식일 특별 포럼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막 솔직하게 막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막 고백하는 거죠. 음. 뭐 안식일 때 감옥까지 갔다 온 분들 막 패널로 나와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적 있어요. 저기 36대였는지 연합회였는지 어디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안식일 준수에 관련된 뭐 하나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솔직히 안식일 뭐 어떻게 시킨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말하면서 음. 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앓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방법론은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 네. 유대인들. 미리 하던 거랑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도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네. 음. 회당 가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거 다 하고 나는데 뭐 그냥 직장 가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제가 있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기뻐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군인들이 한 10명 이내 왔다 갔다 하는데 걔들도 그래도 철저하게 배워서 뭐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그러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그냥 군대 내에 머무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동기들끼리 있거든.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일 안 하고 음. 눈치 볼 사람 없고. 그러면 내무반이 더 천국이에요? 교회가 더 천국이에요? 내무반이 더 좋죠. 그럼요. 내무반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데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음, 이게 그 안식일 계명도 신명기에서 보면 그냥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안식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적인 그 약자들이 안식을 할 수 있게끔 너가 그들을 안식하게 해줘라라는 게 주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일날 얻는 기쁨은 우리가 안식일날 오후에 내 체력 보충을 위해서 낮잠을 자는 것도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남에게 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아희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켜요. 우리가 서로 이미 다 고백해버렸어. 여러 모임에서. 네. 음.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결핍되어서. 음. 유대인들이 사랑이 없어서 안식일이 그렇게 힘든 날이 됐듯이 네. 우리 음. 그 사랑의 정신, 즉 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처럼 지켜지지가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 준수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이 없으면 안식일 준수 행위가 거룩한 계명의 준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똑같아.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음.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안식일을 잘 준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도 쉬고 너 때문에 고생하는 종들도 쉬게 하라. 즉 안식일이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비료가 되도록 하라. 왜냐하면은 너도 내가 종되었을 때 너를 건져내서 안식을 지키겠으니까. 음. 그리고 아까 뭐 이사야 58장 얘기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즉 안식일을 이기적인 향락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삼는다면 진정한 쉼과 구원의 기쁨을 네가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 껍데기뿐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죠. 그들은 형식에 너무 집착해서 아예 그 안식일을 아예 이웃을 탄압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안식일 하면 압제의 날이었죠. 사람 숨 막히게 하고 통제하는 날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 뭐가 안식일에 맞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인데 말하자면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이 계명을 준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지식의 보관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거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홈리와 비누하스 아시죠? 네. 누구 아들? 음, 요, 저기, 그, 거기, 사무엘 그 선배, 뭐지, 엘리? 엘리 어, 제사장 음, 마지막 사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하스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네. 걔네들이 적국이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블레셋이랑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수로 뭘 써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이거 십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들고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다. 이 음, 십계명과 함께라면은 어떤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그걸 들고 나가죠. 네.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있어요. 졌어요. 싹 다 네. 죽었죠. 몰살당했죠, 그죠? 네. 음. 네.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을 들고 나갔는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들고 나갔는데 왜 다 몰살당했을까요? 그들은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제사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그 여자들도 막 막대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너무 악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전혀 실천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 믿고 나가다가 다 몰살당한 거잖아요. 그죠? 네.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다들. 우리도.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만이 안식일을 갖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나가다가 망할 수 있다는 음, 것입니다. 왜요? 그 안식일을 사랑으로 정말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과의 저자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듣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서 어, 사랑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건 쉽죠. 예, 그건 네, 쉽죠. 그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네, 스케줄표 이렇게 딱 짠 다음에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음. 네, 네, 네. 옛날에 그렇게 처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 뭣도 모르고 교회 처음 네, 왔을 때 벌써 이 교회 분위기에 딱 적응해가지고 저희 형이 뒤늦게 교회로 들어왔는데 저희 형이 안식일 날 빨래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응수를 했지. 형, 안식일인데 빨래를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초신자였던 형님에게.
그래서 저희 형이 깜짝 놀라서, 아우, 안식일날 빨래도 돌리면 안 되는 거였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러게? 어차피 세탁기가 돌아가는 건데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런 것까지 하면서 그때 굉장히 멘붕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러나. 왜냐면 교회에 너무 빨리 적응한 거예요. 제가 교회 문화에. 음, 맞습니다. 서복님 성도님 말씀 맞습니다. 너무 쉬워요. 사랑만 안 하면 쉽죠. 결국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네. 뭐예요? 사랑하는 거. 아, 사랑이 제일 힘들어. 네. 자기 근데 그 가족 사랑하는 거, 사랑도 특별히 이웃 사랑, 음, 예. 저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 사랑. 그건 더 힘들고. 더 힘들어요. 심지어 엄밀하게 보면 자기랑 관계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렇죠. 예.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음, 예.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자식이 나 화나게 했는데 화 안 내는 거 힘들죠. 엄마들, 아빠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유, 안식일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잘 지키기. 예. 근데 뭐, 세탁기를 실수로 눌렀든, 뭐, 설거지를 밀려서 미리 쌓아놔가지고 밥 먹을 그릇이 없든,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먹으면 되니까. 밥은 그냥 대충 손으로 떠먹으면 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은 망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은 무엇보다 서로 이제 사랑. 우리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제언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게 이 긴 여정의 결론입니다. 그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외쳐지는 기별이 뭐예요? 천사의 세천사의 기별, 기별 그건 누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사랑, 우리들이 전하는 게. 계림교회의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 전하는. 네. 네. 뭐 기별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이제까지 연구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기별이란 그 핵심은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라인데, 즉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받은 새 마음, 그리고 새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네.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전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과 똑같은 로마서의 복음과 똑같은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9절에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걸로 음, 봐서 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다시 이전에 거역했던 창조주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새 마음 받으라는 요청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을 저버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타락한 거짓 교회에서 나오라는 요청인 거고 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버리고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똘똘 뭉친 인간 권력자들이 세운 불의한 종교법을 따르게 되면 다 멸망한다는 경고죠. 네. 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법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예. 그래서 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죄인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뭐가 사랑과 공의인지 공부해서 다 안 것만으로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 아는 것을 삶에 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음.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 요구사항이 뭐예요? 결국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러한 능력과 마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똑같은 구원의 길을 말씀해 오셨어요. 새천사의 계별까지 똑같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사랑과 공의를 또는 천국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다고. 그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직 사랑과 정의의 실천만이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그 그렇죠.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무엇보다 다 좋은데, 뭐 안식일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안식일인들이 안식일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기분 나쁘시면은 그 병 드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안식일 지상주의에 빠진 분들 아프신 겁니다. 그것도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 사랑이라는 맥락 아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특별히 열심히 지킬지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네. 왜 이 안에 다 들었으니까 모든 계명이 네. 안식일까지 음. 초점을 다시 맞추라고.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게 초점을 벗어난 거지 이미. 음, 마지막 때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행위의 행위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중심에 뭐가 있어? 사랑. 정말 무엇보다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 어떠한 죄를 덮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얻어서 그 사랑이 전염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면 내가 허다한 남들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게 핵심 얘기가 아니고 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서로 주고받아질 때에 사랑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죠. 당신 예수님 믿어요 할 때 당신은 이웃을 사랑해요? 동의어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관리해줘야 되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동료 교인들을 정말로 영생으로 함께 이끌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교회 열심히 다녀를 붙들려고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죠. 그게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 희생하기를 멈추지 마. 이걸 서로 독려해 주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음. 얼마나 성숙한 교회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음.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는 것도 좋은 거죠. 왜요? 답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뭘 약속하셨다? 새 마음을, 음. 새 마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죠? 네.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 일이 그 사람의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기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재림의 그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마지막 강의를 함께 토의하였습니다. 주님, 결론은 매우 단순해졌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 따르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